제가 차를 타고 대신동교회에서 제일영도교회까지 와보니까 12분 이렇게 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다를 건너왔지만 다리를 건너니까 금방 만나는 이웃 교회인 것 같습니다. 강 목사님과 당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명절 연휴인데도 많이 모이셔서 재직 세미나를 하는 이 열정, 열심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열심을 가진 여러분들을 통해서 제일영도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요즘 자주 묵상하는 말씀 한 구절 먼저 보고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인데 혹시 방송실에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성경 구절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고 하여도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다 같은 곳으로 돌아갈 뿐이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천년의 갑절, 굉장히 긴 세월을 살아가지만 다 끝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길게 살아가느냐, 얼마를 살아가느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표현하기를 즐거움을 누리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길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고 또 교회 활동들도 예전보다 조금씩 길게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이나 맡은 일들을 어느 정도 감당해 가는데 정말로 중요한 건 무엇일까? 그중 하나가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명을 감당한다고 하면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직분을 맡긴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에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재직 세미나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재직이라는 말, 물론 교회는 재직회라고 할 때는 몇몇 직분을 이렇게 정해 놓습니다. 교회 질서를 위해서 은퇴를 하시거나 직분을 받지 않는 자들은 재직회에 함께 하지 않는 것이 교회의 법입니다. 그런데 재직이라는 말은 엄격하면 여러 가지 직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직분을 받아서 섬기고 있는 분들이 재직입니다. 교회 같으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재직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저희 교회도 그런데 일영교회도 비슷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은퇴하신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저희 교회는 시무장로님 10분, 은퇴장로님 23분입니다. 이게 저희 교회에 나름대로 이렇게 이 구성을 보여주는 한 가지, 좀 일찍 은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면 은퇴하면 재직이 아닐까? 재직 회원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 직분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재직이라고 했을 때 그분들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재직회를 거쳤지만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여러 직분들, 은퇴도 직분이 되어지고 또 여러 맡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넓은 의미로 그분들도 재직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재직 세미나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은퇴를 하신 직분자들도 분명히 재직 세미나 했을 때 재직에 많은 직분할 때 포함되어지는 것이죠. 아직 교회에서 직분을 한 번도 받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재직 세미나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앞으로 직분을 받을 겁니다. 재직될 걸 생각하면서 미리 세미나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재직 세미나에 해당되리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직이라는 말도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넓게 설명을 한다면 교회 일꾼들, 교회 봉사자들, 섬기는 자들이 어떤 자세로 섬기는 게 필요하냐, 이걸 염두에 두고 재직 세미나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상정과 종에게 주는 말씀이죠. 표면적으로는
상전을 향해서 그리고 종을 향해서 그때는 신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 믿어 은혜 받아 교회 왔는데 교회 안에도 상전이 있고 주인이 있고 종의 신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초창기에 서울의 교회들 보면 양반이 다니던 교회, 양반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좀 나누어져 있지.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6절, 7절 말씀에는 상전과 종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우리가 해당되는 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첫 번째 살펴볼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재직을 향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주의 종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종 상전 이야기를 하면서 육신의 종 상전이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하지만 그 중간에 나오는 말이 그리스도의 종은 이렇게 섬겨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종된 자세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재직의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고 살아가는데 마음 자세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무엇을 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을 먼저 보시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다윗을 기름 부을 때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여러분 중심이라는 게 마음 중심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만날 때는 외모를 잘 갖추셔야 합니다. 외모라고 표현하니까 살짝 거부감이 드십니까? 외모를 조금 더 꾸며서 말씀하면 예절입니다. 예절. 예수님께서 어릴 때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예의 예절을 잘 갖추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의 예절을 갖추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을 교회에서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절을 잘 갖추는 외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아름답게 꾸미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의를 갖추고 교회 서로 갖추어야 될, 지켜야 될 예의를 잘 갖추고 살아갈 때에 교회는 훨씬 더 아름답고 또 복된 모습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예의를 무시하고 외모를 무시하면 모두가 불편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마음 중심을 바르게 하고 섬겨야 한다. 그 마음 중심의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다. 재직이 여러분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직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기쁨을 가지는 것이죠. 예.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는 것도 기쁨이요. 또 내가 제1영도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것도 기쁨이다.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 것 같습니까? 2025년에도 여러 직분을 맡았고 또 은퇴하셔서 그 일을 감당을 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너무 거창하게 얘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기쁜 마음으로 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절대 은혜 받으면 안 된다.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혹시 은혜 받아서 넘어가면 1년이 힘드니까 절대로 은혜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금년에도 내가 재직 세미나에 참여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구나 이런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중심,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자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떠냐를 보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은 대부분 큰 일을 겪고 나면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죠? 건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이럴 때는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경우가 좀 적습니다. 그런데 큰 고비를 한번 넘어서고 나면 평범하였던 이 일을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혹은 교회 직분자로서 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런 마음이 생기면 제2직의 직분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제가 뭐 아픈 사람처럼 보이진 않죠, 그죠? 예. 제가 주일날 화장을 좀 합니다. 왜냐면 영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예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살짝 화장을 해놓으니까 화면으로도 크게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는 암 수술을 3번을 했습니다. 3번. 그리고 3번째 암 수술을 하고는 항암 치료를 35번 받았습니다. 3주마다 35번 2년입니다. 그런데도 제가 목회를 계속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서울 병원에 가서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제 보는 시선이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정말로 저는 첫 번째 수술을 받고는 다 나은 줄 알았습니다. 다시 안 아플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잘 되어졌거든요. 그런데 한 4년쯤 지났나? 뭐 이렇게 정기검진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고개를 흔드는 겁니다. 간에 전이 되었습니다. 간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때만 해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수술할 수 있다고 해서 간 수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한 3, 4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수술 한 번 해서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3번째 수술을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수술을 할 수 없다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죠? 이게 전이 된 상황이 너무 이렇게 몇 군데가 되기 때문에 수술이 힘듭니다. 그래서 방사선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항암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3번째 수술 결정을 하고 치료를 받으면서 2가지 아주 큰 마음의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명은 진짜로 하나님께 달렸구나. 목사로 수없이 설교했지만 진심으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제가 온전히 맡겨서 이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3번째 하고는. 그럼 2번째는 뭘까요? 교회 일하는 게 진짜 은혜구나. 오늘이라도 당장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며 못할 게 너무 분명한데 할 수 있는 게 은혜이구나. 지금도 목회는 어렵습니다. 지나면 지날수록 제가 대신동교회 담임 목사한 지가 이제 23년째인데 지금도 어려워요. 지금도 부담감이 너무 많아요.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자세는 좀 바뀌어진 것 같아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행복한가, 얼마나 즐거운가. 교인들에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좀 잘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살짝 민망한 마음이 있어도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다. 이런 마음은 자주 하고 아마 끝날 때까지 그런 마음으로 하지 않을까. 저 혼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께서 저 같은 병을 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 병을 앓고 난 뒤에 깨닫는다고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을 한번 겪고 나면 맡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여러분처럼 좋은 교회에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마음들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이건 저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단련시킬 필요가 없었을 텐데 목사 일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 볼 때에 좀 부족함이 있지 않아. 이건 저 혼자 하는 생각입니다. 저를 두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번 다루신 것, 연단시킨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난 날들에 대해서 조금 더 겸손한 마음으로 저를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 겪지 않아도 교회 일 한다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일 했습니다라고 내세울 수 있는 일이 교회 일이고 교회를 세우고 섬긴 일 아니겠습니까? 이 마음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해요. 다윗과 그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어떤 것을 했는가? 그 중에 한 구절만 본다면 역대상 29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기서 강조되는 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 성전 짓고 싶은데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는 준비하라고 했는데 준비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내일 모레 이제 수요일이면 설날입니다. 그죠? 세뱃돈 받는 게 좋습니까? 주시는 게 좋습니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주는 것도 좋고 받는 것도 좋고. 근데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높으신데 저희들이 뭐 목사이니까 부모님 잘 못 봉양하거든요. 조금씩 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부모님은 부담스러워 하세요. 아유, 이렇게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고는 모아놨다가 한 번씩 저희 아이들이나 저희들이 일이 있으면 이렇게 주십니다. 주실 때는 얼굴이 환해지십니다. 예. 모아가지고 주실 때는. 여러분, 이 마음입니다, 지금.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많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받는 것도 즐거움이지만 주는 것도 즐거움이라는, 더 큰 즐거움이 되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복음 19장 6절에 삭개오가 등장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이 불렀을 때 어떻게 응답합니까? 한번 볼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즐거운 마음으로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불법적으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고 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보상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누가 제일 행복할까요? 한번 해보세요. 세금을 잘못 줘서 몇 배를 보상받는 사람도 무지 행복할 겁니다. 그죠? 없었던 돈이 돌아오니까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죠? 여러분은 삭개오가 되고 싶습니까? 돈 다시 돌려받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돈의 규모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확연하게. 돌려받은 돈의 액수랑 삭개오가 나누어주고 가진 것은 차원이 다른, 급이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은 그런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재직으로서 교회를 위해서 드리는 자가 된다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복의 한 모습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2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이제 절기 때마다 예산을 정하여 놓고 부활절, 또 맥추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해서 절기 헌금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평소에도 헌금을 열심히 잘 하시지만 절기 때마다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어떤 기준, 어떤 마음으로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힘껏 능력껏 감당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때로는 조금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감당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예물을 드릴 때마다 기준들이 조금 있고 그 기준들에 맞추어서 헌금하는 부분들이 하나님 볼 때의 재직의 모습으로 세워가야 될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회가 사역들을 감당하고 든든히 써갈 수 있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제시하는 기준이 아니고 대구 동신교회를 담임하셨던 권성수 교수님이고 목사님께서 이런 절기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직분자로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때에 11조 감사한금 이런 걸 여러분 다 정해서 잘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절기라든지 이럴 때 특별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교회 중요한 직분자들은 11조 정도가 기준이 되어진다. 저희들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죠. 그죠? 그래서 그 기준을 잘 지키려고 목사는 애를 씁니다. 그건 좀 시대에 따라 다르다 하더라도 권성수 교수님이 기준으로 교회 재직들, 직분자들은 이 정도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제시하셨는데 아마 고 목사님이 이야기할 때는 집사님들 경우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온 가족들이 좋은 식당에 가서 외식 한 번 할 정도는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온 가족들이 좋은 식당에 가서 식사 한 끼를 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나온다. 그것이 우리가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기준이 되면 좋겠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얘기 했습니다. 지킬 줄 알았습니다. 잘 안 지키더라고요. 예. 절기신하고 나면 이렇게 명단이 제게 오거든요. 이 집은 외식하면 이 정도는 더 할 텐데, 그냥 이제 제가 우리 교회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실까?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섬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물론 그것이 절대 기준은 아닙니다. 절대 기준은 아니지만, 내가 교회에 이런 재직으로서 이 정도 감당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여러분께서 마음에 조금이라도 고민되신다고 한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여서 그것을 드릴 때에 기쁨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물을 즐겁게 받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큰 힘이 되어지는, 이것 한 가지 여러분 마음에 좀 간직하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 재직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 하나라고 여겨집니다.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삶에서, 특별히 이제 경제적인 부분, 또 물질과 관련된 부분이 교회와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삶의 자리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표가 너무 좋은데 예배 삶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 그래서 고민스럽고 갈등이 되어질 때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재정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때 교회와 함께,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목사님이 전하는 은혜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께서 정하고 그것을 결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재정, 물질의 주인이 될 뿐만 아니라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는 것이 큰 즐거움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별도의 것이 아니라 내 재산이나 내 삶의 경제적인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삭개오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재정에, 우리의 물질적 문제를 하나님 간섭하시는 것이죠. 저에게 장립 집사님, 권사님 부부인데 장립 집사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권사님께서 재산을 이렇게 다 정리해 가지고 자녀들에게 유산 줄 거 주고 당신 할 거 이렇게 하고는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1억 원의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1억 원. 놀라지 않으시는데 저는 제 앞에 찾아온 헌금 중에 제일 큰 액수였습니다. 목사님, 교회 요 땅 사는데 필요한데 이거 꼭 거기에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1억 원을 홀로 대신 권사님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권사님 이거 뭐예요? 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 말 전하려고 합니다. 재산을 정리하는데 마음속에 교회의 지분도 있다는 확신이 들더래요. 이걸 이루어 가는데 교회와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주님의 복을 받고 이 과정이 계속해서 평생도록 반복되어져서 정리를 할 때에 이렇게 정리되면서 교회 지분도 있는데 내가 교회에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은 헌금 드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큰 금액을 가지고 오셔서 제게 헌금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물론 그 헌금 액수도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 정도 하시는 게 너무 귀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이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내 재산에 교회 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그죠? 교회와 함께 물질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물질 따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내가 주의 종으로서 이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께서 주신 걸 가지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뒤에 살피겠지만 은혜 주셔서 그 일에 합당하도록 형통케 하셨고, 그 받은 형통함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당연히 이 일의 일정 지분은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의 지분도 교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일정 부분 정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종의 모습이 돼요. 마음이
생각만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마음으로 행하는 것,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리라고 여겨집니다. 재직이 원래 교회 재정과 관련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재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종처럼 살아야 하는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 한 가지고, 그 다음은 에베소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볼까요? 현대인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지 누구든지 선한 일을 하면, 그 다음 말씀입니다.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는 것을 아십시오. 주님께서 종들에게 그만한 상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성경의 두 가지 큰 원리죠. 절대 은혜가 성경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우리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의 삶에 은혜가 부원받아집니다. 또 한 가지 원리는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두는 원리도 분명히 성경의 원리입니다. 오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에서는 이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든 자유인이든 누구든지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선한 일을 하면, 그 선한 일이 종으로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일을 하면 주님에게 그만한 상을 받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재직들을 향해서 그만한 상을 주시는 주님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어떤 섬김, 어떤 봉사를 교회와 함께 해나간다면 주께서는 그걸 받으십니다. 그리고는 주님은 상 주시는 주님이신데,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잖아요. 그만한 상을 주신다. 그만한 상. 이 그만한 상이 어떤 상일까요? 내가 심고 뿌린 것에 절대로 후회하지는 않을 만큼 합당한 상을 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우리의 즐거움 중 하나는 소망 중의 즐거움이에요. 소망 중의 즐거움. 우리에게 소망이 있으면 즐거움으로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 중 한 가지가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그만한 상을 주신다. 내가 주님께 그만한 상을 받을 자이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있으며 현실이 조금 어려워도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재직으로 섬기는 것은 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직이 되어져서 예배를 섬기는 일, 또 기도로 섬기는 일, 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하여 섬기는 일도 대부분 여러분들이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재직들은 교회의 재정이나 교회 사역을 책임져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을 주신, 그만한 상. 여러분, 그만한 상의 의미 중 하나가 심은 대로 거두어서 정말로 뿌린 자들에게 주님께서 열매로 안겨주는 그만한 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1영도교회 재직 여러분들께서 주로부터, 주인 되신 주님으로부터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드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후회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그만한, 그에 합당한 상을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 일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하늘에 쌓아두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에 하늘 보고를 여시고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 집안에 있었던 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교회에서 임원을 맡깁니다. 임원. 바쁜데 힘든데 할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애가. 예. 그런데 또 목사 아들인데 너무 안 한다해도 그럴 것 같고, 그런데 맡으면 힘들 것 같고, 뭐 고민을 하다가 총회 가더라고요. 그래서 덜렁 임원을 맡아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빠 마음으로는,
야, 바쁜데 저거 좀 안 하면 안 되나 이런 마음도 들고, 목사 마음으로는 잘 됐다, 뭐 그 일 하면 좋겠다,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을 조금 보냈습니다. 근데 그 주간이었습니다. 그 임원을 맡고 그 주간에 얘가 일을 하다가 일을 좀 그만두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고 싶은 데에서 가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지원해가지고 못 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사람은 자기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원했다는 것을 듣고 자기가 가면 안 되겠다 하고 지원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래, 그게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뭐 그래 하고 가고 싶었는데 잘 안 되네 하고 끝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임원이 되고 난 이후에 그 주 화요일에 거기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사람은 적합하지 않아서 우리와 함께 일 못하는데 당신이 와서 일해 주면 좋겠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꼴랑 임원 하나 한다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그때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에서 이 설교했었는데 그만한 상을 갚아주신 거죠. 어떤 마음요?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맡기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예. 뭐 언제까지 할지는 몰라도. 근데 우리 애는 그걸 인정 안 하더라고.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부모인 제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마음 하나 보고 시간을 또 자기의 열심을 바치겠구나 이렇게 하니까 절대로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한순간 바뀌어가지고 자기가 갈 수 있는 길로 바뀌어진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만한 상 중 하나가 아닐까. 여러분, 뭐 제하고 관련돼서는 제가 이렇게 간증처럼 말씀하십니다. 그 주간에 있었던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구에 제 동생 부부가 아주 신실한 신앙생활 잘하는 부부인데, 그날 그 주간에 이제 제게 전화를 왔어요. 한 해 동안 이제 연말이었는데, 연말에 이렇게 하는 사업을 어느 정도 정리해서 1년에 한 차례씩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일을 한대요. 후원하는 일을. 그래서 금년에도 다 정리해가지고 500만 원을 선교사님에게 필요해서 보내기로 결정해서 너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너무 잘하네, 귀하다,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고 그 다음 주였다고, 주간이라고 합니다. 평소에 사업 관계를 하는데 대기업과 관계를 꼭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랍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그 다음 주에 이마트에서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이마트에서 우리하고 같이 일하자고. 저는 그 사업을 잘 몰라서 그게 무슨 일인데 이러니까, 쉽게 말하면 매달 200~300만 원씩 이익이 생기도록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500만 원 선교사 섬기는 일을 하였는데 매달 200~300만 원씩 수익이 나도록 해서 그 일이 지속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굉장히 사소한 일이, 제가 이 설교를 교회에서 하기 위해 준비할 때 그 주간에 동시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뭐 여러분들이 제가 뭘 자랑하겠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은 좀 느끼고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복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이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한다. 그러면 마음에 소망이 생겨도 좋습니다. 주님께서 이걸 기쁘게 받으셨는데, 기쁘게 받으신 주님께서 그만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상이 펼쳐질까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도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가는 거죠. 그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심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주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감당하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고향이 울릉도 시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보면 목사님들이 안 계셔가지고 이렇게 순회 교육자들이 오셨습니다. 순회. 목사님이 거기에 계실 수가 없으니까 한동안. 그러면 이제 연말쯤 되어지면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렇게 임명을 하고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옆에 교회 목사님이 오십니다. 그래서 하루 1박 2일 머물다가 가시고, 시골에서. 근데 그때마다 저희 어머니께서 목사님을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어릴 때 뭐 가난한 시골이었으니까 먹을 게 충분치 않은데 목사님 오신다고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하고 오시면 이불도 새롭게 하고 음식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집에서 대접을 하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동회에 다 개최하고 가시고, 어릴 때 종종 그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교회도 그렇지만 저희 교회도 목사를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그 대접을 받을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목사님 섬기고 대접해 놓았는데 그걸 하나님이 내게 갚아주시는 것이구나. 내게 갚아주시는 것. 저는 그만한 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렸습니까? 여러분 당대에 받는 복도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뿌려놓은 그 충성과 헌신의 씨앗의 열매, 그만한 상을 여러분 다음 세대가 받게 된다면 더없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받는 것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이제 아이들이 크니까 내가 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들이 배나 받았으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원로 목사님, 저희 교회 원로 목사님이 목회 이후에 한참 뒤에 왔지만 그분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것이구나 하는 느낄 때 꽤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그만한 상이라고 표현할 때는 여러분들에게 되갚아주는 그만한 상도 너무 소중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하여서 여러분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 다음 세대가 복을 받게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이렇게 아버지 장로님, 또 아드님 장로님, 따님 권사님 이렇게 이 믿음의 가문이 한 가정 계십니다. 근데 그 가족들을 만나면 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머니가 저 하동에서 교회 개척 일을 하는 전도사님이 하셨대요. 수십 년 전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교회 개척한 교회 성도들 또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예전에는 만장이라고 그러죠. 그걸 갖고 와서 장례식 하는 게 어린 나이에 뚜렷이 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복을 받아서 누릴 때마다 이거 우리 할머니 덕분이에요. 우리 할머니 덕분 이 말을 제게 자주 하셨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섬기는 일을 위해서 할머니가 수고했는데 그 다음 대 손주된 우리들이 이 복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만한 상을 그렇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희 모친이 목사님께 잘 섬겨서 목사인 제가 제 당대에 와서 이렇게 많은 것을 받아 누리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강 목사님 잘 섬기셔서 여러분도 복 받지만 여러분 다음 대가 복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은 교인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으로 목사님 잘 섬기시고 도와주시고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께서 힘을 다하셔서 섬기고 하나님께서 교회 때문에 교회 목사님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주께서 그만한 상을 준비하여 반드시 이루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받아버리면 그것이 끝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받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 내가 또 섬기면 어떤 그만한 상을 주실까 이런 기대함,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섬김은 훨씬 더 즐겁고 훨씬 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큰 그만한 상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사역에 투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기억하셨다가 그만한 상으로 역사해 주시는데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예배하신 그대로 그만한 상을 주시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정해 주는 상이죠. 그죠?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주님의 인정만 있어도 우리는 너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행위를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충성 봉사한 자들이 소망할 수 있는 상 중 하나는 주님의 위로입니다. 위로. 주님께서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걱정 근심 대신에 마음의 위로가 있게 되어지고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하는 예물을 드렸을 때에 빌립보 4장 19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 수 있으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너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너희 모든 무엇을요? 쓸 것을 채우시는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쓸 것 속에는 영적인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만한 상중 너무 소중한 것은 신앙적인 영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그만한 쓸 것을 상으로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쓸 것을 공급하신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은혜로 말씀 듣고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공급을 받는다는 거 너무너무 귀한 쓸 것 공급. 여러분, 이 쓸 것은 빌립보서 전체를 보았을 때 물질적인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물질적으로 바울을 돕는 일을 한 사람이 한두 개 있었지만 두 번째, 세 번째 그 일을 한 교회는 빌립보 교회 당신들이기 때문에 나는 없어도 괜찮지만 당신들이 주님 앞에 물질로 선교 사역을 섬긴 것 주님이 다 받으시고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그만한 상으로 채워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 섬기고 교회 섬기는 일 물질로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채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제 얘기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항암 치료를 35번 받았는데 이게 무슨 치료냐 하면 표적 항암제라는 치료입니다. 혹시 아시겠습니까? 받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거는 이렇게 암세포만 이렇게 추적해서 하는 약인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좋은데 뭐가 약점이냐? 돈이 너무 비싸요. 한 번 맞는데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 그것을 35번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그 약을 제 병의 치료제로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지면 5%만 내면 됩니다. 5%. 그러니까 600만 원짜리를 못 받는데 30만 원이라 하면 좀 받을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제가 치료받기 1년 반 전에 우리나라 의료보험공단에서 그 약이 제 병의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등록이. 만약에 그게 등록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600만 원 다 내고 치료를 그러면 뭐 교회가 지원해 준다 저는 고민을 많이 못할 거라고. 어떻게 할 수 2억이 넘는 돈인데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없고 그걸 뭐 어떻게 감당할 생각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 목사님 키트루라는 약 맞죠? 이러면 맞아요. 이러니까 그게 목사님 치료받기 1년 그 집에는 애가 아파가지고 그걸 상세히 알고 계시더라고. 1년 반 전에 목사님 병에 맞는 치료제로 등록이 되어져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한 번이라도 계획하거나 뭐 의료보험공단에 편지를 한번 써서 이게 좀 해주세요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렇게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35번을 다 맞을 수가 있었고 지금 한 4, 5년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렇지만 또 그 다음 또 이런 일이 생겨나도 쓸 것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많이 걱정하거나 낙심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제 얘기를 이렇게 몇 가지 한 건 그저 여러분들께서 좀 편하게 적용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수고하고 애쓰고 섬긴 일에 그만한 상을 주시는데 그 그만한 상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쓸 것을 주께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1영도교회 재직들에게 소망과 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릴 수 있으면 기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만한 상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최고는 아니라도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드리는 일들 감당해야 하며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실망하지 않도록 그만한 상을 베풀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일영도교회
모든 재직들이 주님으로부터 그만한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하는 것이 구세주로 고백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백 중 하나입니다. 어떤 부분에 주님이 주인이신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부분도 있고 행여 인정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일까를 조금만 생각한다고 한다면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주인 되심을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예화로 종종 들었을 것입니다. 침례교회는 그걸 하지 않습니다. 침례를 하지 않습니다. 물속에 넣었다가 그래서 침례 주려고 하는데 그 침례 받는 분이 잠시만요, 제가 뒷주머니 지갑 넣어놓은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갑 빼고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목사님 뭐라고 했을까요? 그 지갑도 거듭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십시오. 물론 이렇게 예화를 위해서 만드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죠? 우리가 재직으로 섬기는데 어느 영역은 주님의 주권을 100% 인정하고 섬기는데 행여 우리가 약해서 걱정이 많아서 불안해서 주인 되신 주님이 원하시는데도 행여 외면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첫 번째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기쁘고 즐거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잘 감당해 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충성하고 봉사한 일들 하나님께서 그만한 상으로 반드시 갚으시고 쓸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십니다. 제1영도교의 모든 재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만한 상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재직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